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상이 그 당시의 시대가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가 많은 시험을 받았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실 또한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단순히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그 당시의 시대상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아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불시험이 옵니다. 불시험의 특징이 엄청난 시련의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험의 특징을 불과 같은 시험이다. 그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상한 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하고 이상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불시련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2절 초반부에 사랑하는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귀로부터도 올 수 있지만 그 시험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신앙을 이런 어려움을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단하려고 오는 말을 보면요, 연단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유혹이라는 말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테스트한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유혹, 템테이션은 마귀로부터 오는데 결국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이 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뜻과 허락하에서 이런 시험이 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할 때 사실 마귀가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아래서 이렇게 시험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가 하고 이상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련이 어렵고 힘들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는 의문점은 바로 이상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또 재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금속물 같은 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런 의미가,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그 재련을 할 때 금속의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순수한 농도 높은 금이라든지 그러한
금속물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배웠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진정으로 이 불이라는 것이 상정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금속물을 연단해서 그 불순물이 떨어져서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불과 같이 이런 정말로 그런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로 연단되어지는 신앙을 갖게 될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면은 안 된다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불시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는 이상히 여길 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한 즐거워하라라고 13절에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성도님들 고난은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불시험은 다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난은 가질 수가 없죠. 그건 예수님만의 고난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셨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본으로 삼아 그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자취,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주님을 쫓아 살아간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다 감수하겠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의 고난은 그가 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 고난이 여러분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도 느낍니다. 그러나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는 그 유업을 함께 받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입니다.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영광도 그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 자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됐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게 되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대속받은 거예요. 우리 죄가. 그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머리시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머리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나중에 저 세상에서는 영광 중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을 때 우리는 또한 영광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고난도 함께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자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고난.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이 고난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3세계는 더욱 고난을 많이 받겠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모슬렘권, 이슬람 그런 나라에 가면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왕따시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 저렇게 바보같이 믿어? 저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하라는 그 이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중반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을, 그분께서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로 그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미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련에도 감당하고 연단되어진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 영광과 존귀, 칭찬과 존귀, 존귀를 얻게 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삽니까? 그때 엄청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여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즐거움도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즐거움을, 영광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할 때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즐거워해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이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장래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런 기쁨이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래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슬프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즐거워야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은 그만큼 영적인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즐거움이 그냥 추상적인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즐거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적인 즐거움의 출처를 말해주고 있죠.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도, 아까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이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할 때,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는 자에게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성막 위에 임재했었어요. 성막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그의 영광이 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광이 거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근데 영광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 영광이 바로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너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언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영 성령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은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에게 성막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출발할 때 그 영광 구름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출발합니다. 그의 영광이 우리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영으로서 그의 백성들과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언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여기서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치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복된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치욕을 받고 모욕을 받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임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팩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거주한다,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영광 땐 그분이 우리와 거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 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여러분, 그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성막 위에서의 그런 영광,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르쳐 주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받고 고난을, 여기서 고난받고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긴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나 혼자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의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너희들을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그 순간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과 그런 모욕과 그런 수치를 당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이끄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붙들고 계신다. 끝까지. 이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견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 죽는 날까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사실이 가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심지어는 고난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그런 극단적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다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신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15절 16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이러한 고난을 받지 말라, 분별해야 된다를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 그 분별을 하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잘못으로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예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어떻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을 빈정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써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나왔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은 거예요. 그리고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코 막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 이제 빈정거리는 투로 그리스도인, 쟤네들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말하는 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모욕하는 그런 투로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결국 그런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죠. 근데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세는 이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반응이요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믿는 자들,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심판, 연단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연단시켜서 흠없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겠죠.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8절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까스로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열거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을 때,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이, 삶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 모습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겨우 구원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까스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완수하고 기뻐하며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은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치고 좋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겨우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왜 이런 말씀을 통했냐면은 그만큼 크리스찬의 삶이 좁은 길이요 어려운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있어요? 결국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무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자기 방법대로 받는 고난, 성경과 관계없는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뜻대로 고난을 받게 되면 결국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한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선을 행한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선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그 후차적인 결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참된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의탁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혼을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하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다 맡기세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가운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지면 분명히 이런 불시험 같은 것이 이제 더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그런 날들이 더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의탁하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맡긴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의 모습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